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교회 학교 시절에 참 재미나게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오늘 처음 듣게 되는 낯선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삭개오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결국은 삭개오 같이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삭개오는요, 사는 곳은 여리고였어요. 하는 직업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 세관원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핸디캡이 좀 있었네요. 그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는 부자였다, 그는 부자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알고 싶은 열망에 그곳으로 찾아와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삭개오는 키마저 작은지라 도저히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에이 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열망에 특단의 조치를 하나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변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재빨리 올라간 일이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지나가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는가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원래 뭐든 장자 붙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구역에서 최고가 누굽니까? 구역장이잖아요. 칠국에서 최고가 누굽니까? 칠국장이잖아요. 세리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부자였기 때문에 나름의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 위신과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지나가는 예수님 보겠다고 돌 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선뜻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요,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안다면, 삭개오가 왜 그 돌 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었는지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리장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세무서 직원, 세무서장 하면 알아주고 부러운 직업이라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동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민족의 매국노였습니다. 돈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수존노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속국에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일을 동족에게 맡겼고, 정해진 총액만 로마 당국에 주면 얼마를 거두든 그건 타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리들은 얼마든지 로마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재산을 착복, 배임, 횡령할 수 있는, 너무도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던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구조 속에서 세리가 됐고, 세리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세리장까지 올라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가 되어 살면 괜찮지 않을까요? 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리는 사람들에게 수군덕거려집니다. 저놈 매국노, 저놈 수존노,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적폐 기생충이라고,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다라는 거죠. 사실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거지들도 창기가 주는 구걸은 받지만 세리들은 주는 구걸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러운 돈이라고 해서 버렸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평생 돈 하며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평생 성공, 출세, 승진 미친 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선 자리가 세리장입니다. 그렇게 거머쥔 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슴 속엔, 영혼 속엔 뭔가 깊은 허기짐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영적인 호기심이 가득 차 올랐다라는 사실이죠. 느낌 오십니까? 인생은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삭개오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농장 농부가 산속에서 어미를 잃고
둥지에 버려진 독수리 알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닭장 속에 두었는데 어미 닭이 계란과 함께 품어서 부화가 됐네요.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 틈 속에서 함께 자라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 위로 끼악끼악 하는 독수리가 날고 병아리는 화들짝 놀라 닭장 속으로 숨기 바쁩니다. 그런데 모든 병아리들이 다 닭장 속으로 숨기 바쁠 그때에 이 독수리 새끼는 무서워하기보다는 이상하게 그 독수리의 울음소리에 끌려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올려다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 속에 살았지만 병아리가 아니라 자기가 독수리였기에 독수리 성체 울음소리에 끌렸고 그걸 본능적으로 바라보게 됐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반응은 둘로 나눠집니다. 20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근데 21절 볼까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뽕나무 위에 골감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5절입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늘 뭔가를 제안하고 부탁하고 요구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느 성도님도 안 한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한다고 말합니다.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한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하긴 할 거라며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버리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천천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현재적인 사건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언제 듣습니까? 지금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 언제 드립니까? 지금 예배 드립니다. 그렇다면 언제 결단해야 될까요? 지금이요. 언제 은혜 받아야 될까요? 지금이요. 언제 구원 받아야 될까요? 지금이요. 지금 여기 오늘 이 순간이죠. 여러분,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언제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언제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내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속히 내려오지 못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말씀드렸죠? 안 한다고는 안 한다니까요. 다음에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는 안 합니다. 때 되면 한답니다. 안 한다고는 안 합니다. 언젠간 하긴 할 거라며 지금 이 순간 여기 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요, 구원의 현재성과 함께 구원에는 놀라운 예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그 마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먼저였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아는 것과 아신 바 되신 것이라는 장에서 이 비밀을 풀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했죠? 여리고입니다. 사실요, 왜 굳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담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가셔야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여리고는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분열 왕국 시대 베델 사람 하엘이 이를 어기고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시드기야 아시죠?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군대에 도망치다가 숨어 들어가서 붙들린 곳이 바로 이 여리고고, 거기서 두 아들이 도륙되고 눈알이 뽑혀 그렇게 비참한 신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비유에 등장하는 것도 이 여리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굳이 들어가신 이유, 왜냐하면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볼 재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누가 삭개오인지,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이름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예정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또한 구원에는 은혜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세리로 살아온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뭐 했대요?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매국노, 수존노,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 적폐, 그것이 삭개오를 부르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기꺼이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어 함께 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자로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것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탕자가 지나간 삶을 지적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삼켜버린 저자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받은 유산 다 탕지해 먹었잖아요. 창기하고 함께 날려버렸잖아요. 이게 맏아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왔을 때 탕자가 오는 걸 보고 맨발로 뛰어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내 아들아, 새 신발 신겨주고 새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혀주고 살진 송아지 잡아주면서 단 한마디도 네가 가져간 내 재산 어떻게 썼냐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아버지에겐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 아들이 돌아왔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그 존재 자체만으로 아버지는 충분했다라는 사실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 아는 지식 마지막 최종편 22장 하나님의 충족성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가리겠는가?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충족성.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포가 가봐야 하는 구원일까요? 아니죠. 그는 완전한 구원이죠. 예수님이 삭개오 인생에 끼어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와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의 삭개오를 정확히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보셨는지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끄내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그 양이 1000마리든 2000마리든 3000마리든 10만 마리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해, 달, 별, 바람, 구름, 비들 이 모든 걸 누가 창조했나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끊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여러분은 몇 개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수천, 수만, 수천만의 별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하나씩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이사야 43장 1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찬송가 289장에 이 찬송 기억나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은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8월 27일 열린 구다주 주일 아침,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누구보다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넘어야 될 문제는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이 절실함이 없는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우리나라만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지푸라기를 누가 잡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잡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찾은지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지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싶은지 아십니까?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돈은 많았는지 몰라도, 세례장으로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사회적인 신분과 로마의 공권력 앞에서 땅땅거리며 사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자기는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간절히 만나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면 절대 예수님 안 찾습니다. 물에 빠져야 지푸라기를 움켜쥐지요. 물에 안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는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예수의 예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얼마든지 골프 치러 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얼마든지 맛집 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얼마든지 등산 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TV 앞에서 낮잠 자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일에 그리 할 수는 없어요. 내겐 주님이 누구보다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니까. 왜요? 난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난 죄에 빠져있는 사람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 주의 전을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아요.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많고 코로나 지나가면서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요.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아요. 주일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기쁨도 감사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댔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동교회는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집회 출석 통계를 집계합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내려가시면 새벽 예배가 몇 분이 나오신지, 월화수목금토 주일 예배가 몇 분이 나오셨는지, 담쟁 예배가 몇 분이 나오셨는지, 수예배가 몇 분이 나오셨는지, 구역 예배 몇 분이 나오셨는지 모든 것이 출석 통계로 집계가 됩니다. 나름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의 축복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9월 1일부터 축의 전교인 릴레이 가정 대신방을 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각 가정을 신방하는 신방을 할 겁니다. 내일부터 일주일은 이 축의 전교인 릴레이 가정 신방을 위한 72명의 구역 리더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구역 리더들이요,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주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